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쪽에서 25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배추가 아닌 양배추로 만든 김치를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배추가 아니고 양배추 김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배추 김치만 먹었지 양배추로 만든 김치 드셔보신 분 한 분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추로 만든 김치에 비해서는 양배추로 만든 김치가 맛이 좀 덜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몇 번 먹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먹을 기회는 성지 순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에 사는 한국 분들은 거기에서는 배추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양배추로, 그나마 비슷한 양배추로 이제 김치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답사를 여러분 혹시 가시게 되면 점심 도시락을 한식으로 사서 먹게 된 경우에 양배추 김치가 딸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양배추 김치를 먹어본 곳은 바로 미국에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는데요. 이스라엘이나 이제 중동 지역과 같이 옛날에 이민 초창기에는 미국의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점에 한국식 배추를 파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추 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배추김치를 많이 먹지만 이민 생활이 아주 오래된 분들 중에는 옛날에 양배추 김치를 만들어 먹던 기억들 때문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추수감사절 등의 식사 자리에서 양배추 김치를 대접을 해주시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배추를 구할 수 없을 때에 지혜롭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먹다니요. 그래서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먹는 것은 어쩌면 낯선 곳, 또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오늘날 같이 요즘의 미국과 같이 배추를 구할 수 있는데,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양배추보다 더 좋은 배추를 사용하지 않고 양배추 김치를 고집하시는 분들, 그 모습들은 때때로 조금 아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미쉬나 탈무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쉬나나 탈무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 그 책 하면서 이제 광고들 많이 하는 그 책이 사실은 이야기 책이 아니고요, 논쟁집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절기가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스라엘 땅에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냥 거기에 묻혀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면 돼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됐을까요? 성경 곳곳에 그런 단서들이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뚫어놓은 창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또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런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짜매고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혜를 담은 곳이죠. 양배추 김치처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전통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양배추 김치 더 이상 먹을 필요 없이 배추 김치 먹으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여자의 믿음, 그리고 뒤따른 병 고치는 사건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마태복음 15장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축적된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연구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건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본심을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추김치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양배추김치가 좋사오니 하면서 양배추김치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엄격한 규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임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헌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봉양하고 공경하고 이런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들은 것처럼 가난한 여성 한 분이 나와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처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하고 당혹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성이 그 말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그 본심이었는데,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 하신 것이었죠.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오늘 처음 배운 내용인데요, 29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유대인 동네에서 돌아가서 진행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방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참조했던 자료에는 이방 동네에 계시다가 유대인 동네로 돌아오시기 전에 아직 이방 동네에 계실 때에 이방 사람들 대상으로 하셨던 사건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견해들을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하면서 막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아가던 가나안 여인이 딸이 예수님 도움으로 나음을 입는 사건들을 겪고 나서 사람들을 막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면 아픈 사람도 나음 받을 수 있다, 고침 받을 수 있다, 막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 가장 북쪽 경계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 찾아가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31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유대인이었다면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랬을 텐데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 딱 2번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도 이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예수님 따라온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시점부터 이방 죄인들, 저희 같은 이방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배고파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칠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새롭게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는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본뜻은 단순히 겉보기에 제의적인 정결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손이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죄인들을 덜 사랑해 주시고 사랑 못 받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요,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성경 어떤 표현에 따르면 이방 죄인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부르짖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살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온 신앙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 본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다가도 본질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거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주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던 곳에 친히 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돌보아 주신 사건을 봅니다. 또 우리 같은 이방주의인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배추김치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배추김치를 고집하던 저희의 모습들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더 좋은 배추김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교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는 양식 아닌 것들을 때때로 구하지 않는가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곶감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양배추 김치가 아니고 배추 김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